오늘은 시편 57편입니다. 오늘 이 시도요, 표제어가 있습니다. 표제어를 보시면 다윗이 가드에서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배경은요, 이 사무엘상 21장 11절 이하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제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서 블레셋의 가드로 피한 것을 보았습니다. 그곳에서 다윗은 자신의 신분이 밝혀지게 되었습니다. 그때 다윗은 살아남기 위해 가드왕 아기스 앞에서 미친 척을 했습니다. 결국 다윗의 의도대로 가드왕 아기스 앞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쫓겨난 다윗은 아둘람 굴로 피신을 했습니다. 사울을 피하여서 이제는 굴로 피신을 했던 거죠. 오늘 시편은 이때 쓰여진 시입니다. 오늘 이 시는 이제 두 단락으로 나눠지는데요. 나누는 기준도 간명합니다. 5절과 11절을 보면 오늘 이 시도 이제 똑같은 후렴구가 나오는데요.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이 후렴구를 기준으로 앞의 단락과 뒤의 단락이 나눠집니다. 1절부터 5절이 한 단락이고요. 이어서 6절부터 11절이 또 한 단락을 이루는 것입니다. 자, 먼저 본문 1절을 한번 보십시오. 자, 다윗은 56편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라는 기도로 시작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시에서는요,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라는 말을 두 번이나 반복합니다. 자, 그만큼 다윗의 상황이 56편보다 더 절박하다는 얘기겠죠. 자, 특별히 1절에 보면 반복되는 동사가 하나 있는데요. 바로 피한다는 동사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두 차례나 피한다는 동사를 사용합니다. 자, 그만큼 다윗이 건진받기를 원하는 상황에 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건진받기 원하는 상황이 무엇인가? 자, 구체적인 상황이 3절부터 4절의 묘사가 되는데요. 3절에 보시면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이 다윗을 위협하고 있다는 거죠. 자, 이것이 4절에서 자세히 서술되고 있는데요.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서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곧 사람의 아들들 중에라.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그러니까 다윗은 자신을 삼키려고 쫓아오는 원수를 지금 사자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자처럼 힘이 세고 잔인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은 마치 사자들 틈에 지금 살고 있다고 느낍니다. 자, 이어서 다윗은요,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워 있다고 말합니다. 불사르는 자들이라는 말은요, 불사르듯이 소멸하고 삼키는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을 쫓고 있는 원수들이, 그러니까 사울왕과 그의 군대들이 사자처럼 자신을 둘러싸서 자신을 불사르듯이 소멸하고 삼키려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만큼 다윗은요, 지금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있습니다. 자,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자, 그들의 이는요, 창과 화살이고 혀는 날카로운 칼과 같다고 말합니다. 자, 그런데 그들은 짐승이 아니라 사람의 아들들입니다. 자, 이렇게 사람이 무섭다는 얘기이죠. 이렇게 자신을 쫓고 있는 원수들이 무섭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이 쫓기는 상황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찾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은 자신의 피난처로 삼습니다. 1절을 다시 보시면요, 특별히 다윗이 지금 어디로 도망치죠? 주의 날개 그늘 아래로 피합니다. 다윗의 몸은 지금 사울을 피해 굴에 숨어 있습니다. 자, 그러나 그의 영혼은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임재에 날개 그늘 아래 숨어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어미새가 새끼를 날개 아래 보듬듯이 하나님께서 자신을 품으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누가 감히 이 하나님의 날개를 침범할 수 있습니까? 누가 감히 하나님이 품고 있는 다윗을 침범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침범할 수 없습니다. 자, 그래서 다윗은 쫓기는 상황에서 가장 안전한 피난처인 주의 날개 그늘 아래로 피합니다.
자, 그런데요, 어떻게 피합니까? 2절에 보시면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음으로써 피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존하신다는 말은요, 이 모든 상황 위에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또 모든 신들보다 높으신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위대하고 높으신 절대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 그뿐만이 아닙니다. 2절에 보시면요, 하나님은 또한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다윗은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구원해 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자, 그것이 3절의 고백인데요.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하나님이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자, 여기 인자와 진리를 보내신다고 하는데요. 자,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에 보면요, 예수님을 인자와 진리로 충만한 분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속성이 인자와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이런 하나님의 인자와 진리에 근거하여 구원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이 자신을 구원하여 주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높아지기를 바랍니다. 자, 그것이 5절의 고백인데요.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지금 다윗은요, 사울 왕으로부터 쫓겨서 이제는 굴 속에 숨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가지도 못하고 말 그대로 사면 초가인 상태로 두려움과 불안함이 지금 다윗을 엄습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자신의 몸은요, 어쩔 수 없다 할지라도 그의 영혼은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여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있으니 다윗은 지금 하나님의 구원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자신의 몸은 사울 왕으로부터 쫓기고 있지만, 그래서 자신의 몸은 비록 굴에 숨어 있는 처지지만 이미 그의 영혼은 건짐을 받았다고 확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자기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지금 5절에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어지지 않을 만큼 놀라운 전환이자 믿음의 확신이죠. 자, 이것을 우리는요, 시편의 두 번째 단락인 6절부터 11절에서 더욱 선명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특별히 여러분 7절을 보십시오. 너무나 잘 알려진 구절인데요.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라고 말합니다. 여기 확정되었다라는 말은요, 고정되었다, 확고하다, 안정되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어떤 것에 의해서도 흔들리거나 불안하게 떨리는 마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확정되었다, 두 번이나 반복합니다. 자, 그만큼 다윗은요, 자신의 구원을 지금 확신하고 있습니다. 어디서요? 굴 속에서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여전히 그의 몸은 굴 속에 있습니다. 더 이상 그의 몸은요, 도망갈 데가 없습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거하는 자신의 영혼은 이미 건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기에 내 마음은 확정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확정된 마음은요, 다윗이 지금 몸으로 겪고 있는 현실의 위협을 이겼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자, 오늘도 신자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그 믿음으로 경험하는 승리의 증거는요, 바로 안정됨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일을 만나든지 크게 요동하지 않는 것, 크게 흔들리지 않는 것, 이 확정된 마음, 이것이 바로 성숙한 믿음의 중요한 증거입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확정된 마음에서 감사와 찬송이 나옵니다. 어디서요? 굴에서요. 자, 8절인데요.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여기 내 영광아라는 표현은요, 다르게 좀 쉽게 번역하면 내 영혼아라로 번역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영혼아 깨어나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 영혼아, 이제는 두려워하지 말고 죽은 듯이 낙심하지 말고 깨어 일어나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자신의 영혼에게 승리를, 구원을 선포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다윗은요, 비파와 수금을 깨웁니다. 그러니까 모든 악기를 동원하여
하나님께 노래하고 찬송하겠다는 것입니다. 또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새벽이 나를 깨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새벽이 오기 전에 새벽을 깨우겠다는 말입니다. 이 말은 이 두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는 밤이 새도록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는 의미입니다. 또 하나는요, 하루를 하나님에 대한 찬양으로 시작하겠다는 뜻입니다. 자, 이런 다윗의 찬양은 개인의 찬양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자, 온 백성의 찬양으로 확대가 되는데요. 자, 그것이 9절에서 10절까지의 찬양입니다. 자, 9절 한번 보실까요?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문 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그러니까 자신을 구원하신 하나님은 온 세상 만민에게 찬송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라는 고백입니다. 왜냐하면 10절에 주의 인자는 너무나 커서 하늘에 미치고 그가 보내신 진리는 너무나 광대하여 궁창에 이르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하늘과 땅이 하나님의 크심을 다 담을 수 없다는 거죠. 자, 그래서 다윗은요, 다시 한번 후렴구인 11절에서 이렇게 고백하며 이 시를 마칩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자, 이렇게 우리는 오늘 시편 57편을 간략하게 살펴봤습니다. 자, 우리가 이 땅을 지나는 동안 두려움과 재앙과 고난을 피할 수 없습니다. 물론 그것들이 없으면야 가장 좋겠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자, 그러나 오늘 시편 57편은요, 성도가 그런 두려움을 당할 때, 재앙을 당할 때 해야 할 일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바로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는 것입니다. 자, 그때 우리는 다윗과 같이 확정된 마음을 갖게 될 것입니다. 상황에 지배되지 않는, 상황에 끌려가지 않는, 오히려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확정된 마음, 안정된 마음을 갖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디서 이런 확정된 마음을 누릴 수 있습니까? 돈과 물질이 우리로 하여금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었다고 고백하게 하지 못합니다. 정치도 또 경제도 세상의 그 무엇도 사람으로 이런 고백을 하게 하지 못합니다. 오직 우리가 오늘도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할 때 우리는 이런 확정된 마음을 누릴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살아가는 신자가 경험하는 복락이요 은혜입니다. 자, 그러므로 오늘도 세상의 날개가 아닌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거하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이 다윗의 7절의 고백,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이 고백에 우리 모두가 잠겨 사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이 시간